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하여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성경의 시작에 예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그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희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요? 먼 훗날 이 약속은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생육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가 상하였으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창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오심 성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면 그 부활절은 바로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뭐냐? 거룩한 육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성자는 이룰 성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성탄절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제이고 감사인 이유는요,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성탄을 뭔지 모르죠. 다 성탄을 즐거워하고 성탄을 특별한 날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성탄은 그저 하나의 그냥 축제, 절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사람의 태어나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성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였다면, 지금 읽은 이 이야기는 이제 그와 약혼했던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이죠. 지금에야 결혼을 하고도 깨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요, 2000년 전 이 당시의 문화와 율법 속에서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의미였어요. 정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정죄받을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정혼한 이에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이의 아이를 갖는 것도 율법적으로 책망을 받을 일인데, 하물며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으로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였죠. 성경은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율법을 지금의 율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율법이 그러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며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하였다. 다시 말해, 요셉은요,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들어왔겠죠.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구나. 화가 났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럴 만한 권리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요, 요셉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체면, 자기 가족의 자존심, 자기 가족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 사실은 많이 부닥치고 상처 입곤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일하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요.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모인 곳이에요.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요,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하여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집 앞에 둘러싸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보내시죠. 왜? 예수님, 우리가 내일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내일도 할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 늦게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어찌 하실랍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야, 내가 내일도 일해야 된다. 내가 내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 나도 좀 쉬어야 된다. 그러니 다 돌아가라.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시고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주님 만나러 오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차마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팀이 일을 할 때나 찬양팀이 찬양을 위하여 준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거예요. 요셉은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정죄하고 그를 사실은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요셉과 요셉의 가문이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금도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명예살인들이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해마다 선교지에서 수없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슬람 집안에서 그 딸이 어떤 일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죽여요. 누가 죽여요? 그 집안의 그 여인의 그 오빠나 아버지가 친히 자기의 딸을 죽여요. 그래야 그 집안의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도에도 나타납니다. 카스트 제도 속에서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있는 카스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낮은 위치의 사람과 결혼했다. 명예살인이 벌어집니다. 감히 브라만이 크샤트리아가 그런 저런 수드라랑 그런 밑에 있는 이들이랑 결혼했다. 그러면요 명예살인을 저질러. 그래야 자신의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셉이 자기의 명예, 자기 집안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던 마리아를 여러분들 고발하고 그를 돌로 치는 게 정당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게 당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정을 통하여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 사실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돌로 치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거를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남성 위주적 사회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긴 하죠. 어쨌든 요셉은 그걸 바란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만 준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의 생명도 살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결단은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결단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아마 수많은 이들이 요셉을 비난하고 여러분 요셉을 무시했을 겁니다. 야 너는 네 아내도 네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자냐. 그것이 그의 집안에 수없이 멍해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요 여러분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위대한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종은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성령으로 그가 잉태한 것이다. 그가 다른 남자와 정을 타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예수라? 나사렛의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어떤 아주머니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뭐 전주댁, 뭐 진주댁, 순천댁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 그러면 그게 어느 집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그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층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를 헬러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예수아 혹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거기에다가 특별한 뜻을, 의미를 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나사렛 예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이 고백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한편은 위를 향하고 한편은 옆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뭐뭐 안에, 이게 라는 뜻의 임과 그리고 계시다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탄절이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질문을 하죠. 목사님,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을 보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곳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얘기하면서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주를 용납하지 못할진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저는 요즘 이 솔로몬의 말이 절절히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넓은 이 지구가, 여러분들 많은 이들의 꿈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한번 여행해 보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소망은 뭐냐면 그 배,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크루즈 코스 가운데 3년짜리 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모든 바다를 통해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지구도 그렇게 크지만요, 이 지구가 얼마나 정말 작은가.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부르죠.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천문학적 용어로는 밀키웨이 갤럭시예요. 밀키웨이 갤럭시라는 이 은하 안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요. 근데 이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이 태양이 4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태양이 4천억 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 은하가,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우리의 과학으로 아직까지 관측할 수 없는 그 우주는 더 넓어요. 그것 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서만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지구, 우리 인간 정말 티끌이죠. 티끌에도 해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싸우고 다치고 상처 입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화론 창조론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해 왔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이 우주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옆에 예쁜 우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꽃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허준사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허준사님은 이 꽃을 갑자기 그냥 저절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이 꽃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자라난 거예요. 세상에는요 누군가 창조한 자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이게 과학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뭔가 저절로 생겨난다. 이건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인간에 대해서는, 이 우주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어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에도 머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제발 이곳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길을 달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길뿐 아니라 당신의 전부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벌써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빠지셨는데요, 지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 감기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빠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여러분들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지요. 괜한 오해와 괜한 말들로 속상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보셔보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누구에게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도 아프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아픕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기업이 힘들고 예수 안 믿어도 기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떠나서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망백해 보이지만 뚫고 나갈 소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어제보다 내일이 더 풍성할 것을 약속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여전히 어려운 삶이지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교회도 세상과 함께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추위는 훨씬 더 고통스럽죠. 사실은 더운 여름은 좀 나아요. 근데 추위는요, 가난한 이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대단한 나눔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저 성탄 축하하고 행복해요, 즐거워요라고 말하려고 성탄을 보내는 것일까요?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는 희망상자에 함께 하십시오. 거리를 지나며 구세군의 냄비를 보시면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 동전 하나를 혹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그 안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연말이 되면 생깁니다. 전화 한 통하면 그들에게 2,000원씩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주의 속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에 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요.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셔요. 그저 내가 내는 돈으로,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있는 분들이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누구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